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참 본문 길다. 오늘 설교 언제 끝나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뭘 이렇게 복잡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언뜻 이렇게 보면은 참 복잡해 보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총 5개, 크게 5개의 제사법을 볼 수 있는데, 번제, 그렇죠? 그리고 곡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총 5개의 제사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이 4번째 속죄제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속죄제. 쉽게 말해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 이 제사장은 어떤 죄를, 이 속죄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물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져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의 리더격인 족장들이 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반 평민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족장과 평민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수고스러운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저 입구에서부터 그냥 막 난리 나고 막 똥 여기저기 지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수고스럽고. 참 그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이 제사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구하는 이 속죄제는 제사자에게 있어서 분명한 헌신이, 수고가 요구됩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신의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 자기의 가축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의 가축 중에. 길 가다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어떤 동물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가축 중에서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축에는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축에 상품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애지중지 키우던 값진 짐승을 제사, 제물로 내놔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산지 얼마 안 된 새 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는 좋은 차, 흠이 없는 차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좀 수고스럽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겠죠.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족장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12지파의 우두머리이거나
각 지파 내에 있는 각 가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족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족장이 지은 죄가 뭐라고 해요?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라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도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예요. unintentionally.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이 죄는 27절 말씀에 평민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래요. 알지 못하게 지은 죄 때문에 허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제사장이나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결국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언급되고 있었던 제사장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요. 뭐 제사장이나 리더십들이 알려주고, 오늘 족장의 경우에도 부지 중에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와서 알려줬을 때 속죄제를 드려요.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앞서 언급하고 있는 제사장만큼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사장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감하게 살아가야 돼요.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은 속죄제 드리라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unintentionally 할 때. 그럼 고의로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민수기 15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죄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이 비방한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훅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족장과 평민은 모두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축 중에서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만 하는 거예요. 족장의 경우를 보면 먼저 수렴소를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를 바치래요. 혹은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진행하는 거죠. 반복되는 이 속죄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리고 특히 제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제사자가 그 동물을 가지고 왔을 때 손을 이 속죄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어긴 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의 무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짓는 정말 사소하게 우리도 모르게 짓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가장 작은 죄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크건 작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어떤 누군가가 오게 될 때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성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소가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뭐가 가로막고 있죠? 큰 커튼,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막아 놓으셨을까? 일반 사람들도 제사자로 나와왔을 때 그 안에도 좀 들여볼 법도 한데 왜 그것을 굳이 하나님은 막고 계실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결코 그 누구도 이곳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그것도 한 번 겨우겨우 허락돼서 한 번만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큰 휘장으로 막아두셨던 거예요. 인간의 편을 볼 때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휘장은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이 죽는 것을 방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물이 죽는 장소에, 이 제물이 죽는 장소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어디서 죽는가? 24절 보세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그래요. 어디래요? 여호와 앞. Before the Lord. 그래요. 속죄제물이 잡히는 곳도 여호와 앞에 번제단이고, 결국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도 여호와 앞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있잖아요.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곳이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명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인간의 편에서는 희생과 수고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 있겠어요? 그 동물 죽인다고, 안수한다고 해서 진짜 내 죄가 씻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죄가 인식되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내가 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속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의 은혜 이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셨죠? 이 속죄, 덮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파르, 덮다. 실제로 이 제사자의 죄를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려 나온 이 제사자의 죄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요. 이 동물 안수한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사실 이 동물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괜히 끌려와가지고 내 주인이 나를 잡으니까. 그런데 그 속죄제의 제사의 행위를 하기만 하면 너의 죄를 없애주겠다. 내가 그거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덮어줄게.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 행위할 때 내가 너 없는 걸로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인 거예요. 이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 없다 해줄게. 판사가 선언하면 재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제가 이 마음속에 좀 진한 감동이 있었어서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디자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카파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예요. 그냥 나무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카파르가 어디 쓰였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하라. 카파르. 덮어라. 칠해라. 온 세상을 뒤덮어버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 나머지 다 죽는 그 홍수 가운데 방주를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족이 다 들어가고 동물 다 들어가고 누가 문 닫아줘요? 이렇게 땡겨서 닫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때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이 칠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카파르가 참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무리 배를 인간이 견고하고 촘촘하게 잘 만들어도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침투하지 않겠어요? 배 안으로? 그래서 역청을 안과 밖에다가 다 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카파르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칠해져 있어야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수많은 그 속죄 제물, 그 제사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가장 처음에 드렸던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태도와 수십 번 그렇게 드린 나중의 태도가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나 엄숙하고 언제나 늘 회개가 가득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을까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는 맹목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변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있었을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아우 나 맨날 죄 짓는데 내 가축 다 사라지게 생겼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였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카파르의 은혜가 점차 무뎌져 갈 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속죄 제사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의 예배 태도가, 우리 신앙의 자세가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 카파르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분향을 가증하게 여긴다. 이 분향이라는 것도 제사의 일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지피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죄에 민감할 때 있으셨죠? 처음에 막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정말 작은 죄 하나 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이게 목사라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회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점차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예요. 제가 또 그랬네요. 또 하나님 이해하시죠? 부지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점점 이 대담해지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은가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제의 규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속죄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회개 기도는 좀 더 진지하면서도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짐한다고 다시 죄 안 지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또 죄 지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지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어느 순간 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영적인 패배자의 자리에 앉혀놓을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100% 예수님의 그 보혈, 보배로운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카파르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카파르 해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